이제 우리 다 같이 주역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주일낮 3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날 주님의 이름 앞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님 찾아오시고 임재하시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안에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시어서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의 삶과 새로운 한 주간의 모든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을 살아오는 동안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불충한 점도 있었사오나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며 마음을 모으는 우리 모든 권속들 가운데 임재하고 역사하여 주시되 믿음의 사람으로 언제나 어디에서나 승리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으로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도 주님 아시오니 육체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영혼의 나약함도 붙들어 주시어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게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가 연약한 심령들 능력에 주님께서 안수하시고 속히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코로나 사정이 길어지면서 믿음이 약해지고 열심히 식어지는 상황이오니 주님께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속에 찾아가 주시고 권고해 주시어서 믿음이 열심히 있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보장을 받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백성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이 어려움을 인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 의지함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지켜주시되 주의 날을 맞아 전국에서 예배하는 교회들마다 진리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강권하여 주시어서 진리의 말씀만이 올바르게 전파되게 하시고 진리의 영이신 주의 성령께서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어서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주님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제3편입니다. 시편 제3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갑습니다. 안 반가워요? 그동안 한 달 가까이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수도권에 대한 정부 당국의 거리두기 4단계가 다시 2주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조금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는 다른 다중 이용 시설과는 달리 교회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예배를 원천적으로 대면할 수 없도록 금지시키는 일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다른 다중 이용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법원에서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대해서만 유독 집합 금지에 해당하는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판결로 밝혔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제 대면 예배를 완전 금지하지는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아직 다른 다중 이용 시설에 비하면 교회가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면 예배 자체를 완전히 금하지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거리두기 4단계이지만 정규 예배에 대해서만큼은 전체 좌석 수의 10% 범위 내에서 최대 99명까지 대면 예배를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체 좌석 수의 10% 범위 내에서 1부 9시, 2부 10시, 3부 11시에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래도 정규 예배 외에는 낮에는 4명, 저녁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가능합니다. 개별적으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내일부터 거리두기 정책 범위 내에서 새벽 기도회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모일 수 있는 시간에 다 모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4단계에서는 10%, 3단계에서는 20%, 2단계에서는 30% 이런 참석 인원을 방역수칙에 맞추기 위해서 목회행정실과 여러분들이 협의를 하셔서 각 부서의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때일수록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오실 때 일반적인 비말 차단 마스크가 아니라 KF80 이상, KF80이나 94 정도의 마스크를 쓰시고 일단 들어오셔서 거리두기를 잘 지켜주시되 예배당에 앉는 자리만이 아니라 밖에 로비에서도 다닥다닥 붙어서 얘기하시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나도 좀 섭섭하긴 하지만 악수도 하지 마시고 손소독제를 잘 활용하시고 개별적으로 음료수나 간식 드시는 것도 교회에서는 완전 금지입니다. 나가실 때까지 마스크를 벗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매주 주보에 나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다윗이 어려웠던 시기를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살펴보면서
주님의 붙드심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동안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전심과 진심으로 기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께서 붙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여기서 다윗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나의 목소리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발성하는 기도를 한다면 누구나 자기 목소리로 기도하는 것인데, 굳이 나의 목소리로 기도했다고 말하는 것은 다윗이 솔직한 심정으로 자신의 진심을 담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말하는 것은 다윗이 기도하는 흉내만 낸 것이 아니라 아주 솔직하게 그리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붙들어 주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선견자 하나니가 이스라엘 남쪽 왕 유다 왕 아사에게 한 말입니다. 아사 왕이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이번에 북쪽 이스라엘 나라 왕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웃나라 아람 왕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아람 왕은 유다 왕 아사를 도와주었고,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니까 남쪽 유다를 쳐내려왔던 이스라엘 왕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 아사에게 일어났던 전쟁의 문제가 잘 해결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를 찾아와서 한 말이 역대하 16장 9절에 아까 소개해드린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의 전후 문맥을 보면 유다 왕 아사는 그 전에는 온전히 여호와만을 의지했는데 북쪽 이스라엘 왕이 남쪽 유다를 침공해 내려왔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람 왕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의 도움으로 유다를 침공했던 이스라엘 왕이 돌아갔으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사 왕이 이번 일을 계기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온 땅을 두루감찰하시는 여호와의 눈에 발각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사 왕에게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이 역대하 16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 어디에서든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아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당장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세상 것을 의지하지 말고 보이지 아니하나 세상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의지하면 그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형편이 어렵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의 형편이 코로나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려움이 없다. 나는 어려움이 없다. 내가 하는 것은 다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너무 자신만만하거나 자신의 명철만을 의지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떨어지는 것은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추락하는 것에는 뭐가 없다? 날개가 없다.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 추락하더라도 날개가 있으면 퍼덕이면서 그냥 안 떨어지고 좀 안 다칠 수도 있는데 추락할 때는 날개가 없어서 그냥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어려웠던 시기를 어떻게 이겨냈는지 오늘 본문 4절에서 보시지요. 내가 무엇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어디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진심을 가지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여호와는 계신 곳 하늘 성산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진심과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를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더라도 진심을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찾고 부르짖으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적인 것을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사왕처럼 현실적인 도움을 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아사왕이 국가적인 어려움을 만났을 때 아람 왕의 도움을 청했고 아람 왕이 도와주어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한 것을 다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늘 진정하고도 완전한 도움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마치 막다른 골목에 막혀버린 것처럼 꽉 막혀버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만이 아니라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도 자기가 의도하는 것처럼 모든 일이 잘 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것이 솔로몬과 다른 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아주 어릴 때 왕이 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자신의 정치력과 외교력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면서부터 솔로몬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자기 지혜를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나중 삶은 인간적인 수단을 더 많이 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은 후에는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는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서만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8절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할 거라고 다윗을 놀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믿음은 그런 상황, 그런 여론만 본 것이 아닙니다. 8절 보시지요. 구원은 누구에게 있사오니?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사람들은 다윗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말했지만 다윗은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고 그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후대 모든 왕들의 믿음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후대 왕들의 행적을 기록을 하면서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했다는 표현을 종종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제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잠언 제16장 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55편 22절에서 또 말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여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다윗이 가졌던 믿음, 우리도 가지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이 믿음을 언제 가졌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 보시지요.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 상황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궁에서 쫓겨나고 맨발로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을 도와주거나 다윗을 격려해 주는 사람은 별로 없고 다윗을 조롱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윗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목숨보다 아들 압살롬의 목숨을 더 귀히 여기는 숭고한 아버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지극히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정말 지극히 어려운 상황, 한날 하루의 목숨도 보장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상황인데도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5절 다시 보시죠. 내가 누워 자고 어떻게 했으니? 깨었으니 주께서 나를 어떻게 하심이로다? 붙드심이로다. 아주 단순하게 보면
잠에서 깨어나서 내가 살아있는 것을 보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형편을 보면 기가 막힐 노릇이지만 다른 사람도 아니라 아들의 반역 때문에 쫓겨나서 목숨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을 보니 지나간 밤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다윗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후에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셨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도망가는 그 상황에서도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어떻게 하심이로다? 붙드심이로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상황은 어렵지만 그래도 목숨이 붙어 있는 것만 봐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라고 인정하는 믿음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좀 더 확대해서 말하면 내가 밤에 누워 자는 것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고 깨어서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의도한 대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다고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신다고 믿은 것이 아니라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주의 붙들어 주심이요 하루를 마감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붙드심이다 라는 것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하루하루 살아있음이 주님의 붙드심의 결과라는 사실을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하루를 마감하면서 일이 잘 됐구나 그러면서 기뻐하고 일이 잘 안 되면 여러 가지로 어려우면 왜 나만 이렇게 어렵느냐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루하루의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일이 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목수 붙어 있는 것만 해도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다윗처럼 가장 가까운 아들의 반역 때문에 도망가면서도 목숨도 제대로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은 아직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비록 어려워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이런 믿음을 본받고 잘 참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견디는 것도 사랑의 한 표현입니다.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사랑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15가지가 나오는데 참는다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4절에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7절에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견딘다는 말이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로부터 시작을 해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의 속성 15가지는 그 시작이 오래 참는 것이요 그 마지막이 모든 것을 견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의 시작과 끝, 사랑의 알파와 오메가는 참고 견디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삶, 영생으로 살려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시면서
지금의 어려움을 잘 참고 견디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어렵지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참고 견디면서 믿음을 지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고 견디는 믿음이 소망의 문을 열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기에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본문 5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시지요.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누워 자고 깨었습니까? 누워 자고 깼어요? 안 깼어요? 지금도 자는 건 아니잖아요. 어젯밤에 자고 깨어서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것을 다윗의 관점에서 보시지요. 우리가 누워 자고 깨었으면 누가 붙드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붙드심이로다. 우리가 누워 자고 깨었으면 누구를 붙드심이로다? 5절 다시 보시지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누구를 어떻게 하심이로다? 내가 하루하루 누워 자고 깨어있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내가 살아있는 것을 보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조건과 상황이 어려워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다윗처럼 끝까지 승리하고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나 진정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붙드심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 날개
저희들 다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한 주간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에서나 주님의 붙들어 주심을 믿었던 다윗의 믿음을 본받게 하시고, 가장 어려운 순간에서도 나의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 주님의 붙들어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수고한 소득의 11조를 올리며 내가 가진 모든 것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까지도 주님께서 주신 주님의 것임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늘 지켜 주시옵소서. 수고할 때마다 헛수고되지 않게 하시고 수고에 보람이 있게 하시며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울수록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심령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시어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감사로 이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주님과 함께 아름답게 승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붙들어 주심을 믿고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단계가 다시 2주간 연장되었지만 좌석수의 10% 범위 내에서 대면 예배가 허락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이제 9시에 1부, 10시에 2부, 11시에 3부 각 예배마다 10%의 범위 내에서 대면 예배와 함께 온라인 예배가 당분간 또 병행되겠습니다. 매 예배 때마다 10% 범위 내에서 참여하셔야 되기 때문에 목회행정실과 여러분들이 몇 부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는지 잘 조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완전 비대면 예배는 없을 거니까 온라인 예배만이 아니라 대면 예배도 항상 다 참여하실 수는 없지만 순환적으로라도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셔서 앉는 것만이 아니라 로비에서도 서로 가까이 계시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속히 코로나 사태가 안정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김용복 장로님 내외를 비롯해서 이선목 집사님, 박준선 집사님을 비롯해서 몇 분이 지하 주차장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아주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냄새가 지독히 나는데도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직도 냄새가 좀 날 것입니다. 앞으로 좀 날 텐데
불편하시지만 양해해 주시고 수고하신 분들의 수고를 감사하면서 잘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역수칙은 주보에 있는 대로 참고하시고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서 3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